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으셨다,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빠뜨린다면 이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 죽음은 그야말로 허탈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었다, 그걸로 끝이다. 예수님도 죽었는데 누가 감히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겠느냐? 예수님도 죽었는데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물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함께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이라면 부활도 사실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전제 조건이 되는 십자가 죽음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못지않게 그분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하며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그분의 부활을 함께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선포했습니다. 누가 선포했습니까? 오래전 대언자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제자에게 배신당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성경 기록이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묻히셨다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죽으신 겁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래전 대언자들의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기록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증언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확실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들인다면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더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기록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이셨습니다.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그때 빠졌습니다. 도마가 자기가 직접 보고 만지고 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하자 의심 많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11제자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물고기 잡던 어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이를 하고 있는 제자들 7명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났습니다. 한두 사람이 봤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지 의심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봤다고 하면 그 착각이겠지 환상을 봤겠지 하는데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시에 목격했다는 것은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화입니다. 그 뒤에 야고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사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가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실망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을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할 때 수많은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너희 가운데. 불신자 가운데가 아닙니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들하고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오늘날에도 목사들 가운데 일부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신학생들 가운데 부활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만 해석하고 실제 몸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회도 하고 강단에서 말씀도 선포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깜짝 놀라지만 사도 바울 부활의 목격자들이 아직 살아있는 그 믿음의 1세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구원받았다고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 부활은 안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는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씨로 인하여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모든 민족이 생기기 전에 우선 아들이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삭을 주셨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거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야 하는데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는 신용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2번이나 부르면서 그를 제지합니다. 말리지 않았더라면 죽였을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수 있느냐? 분명히 땅의 모든 가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는 이삭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번제 제물로 드린다고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려면 이삭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이삭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거의 동시대 혹은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 시대 사람인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 욥은 자기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온몸에는 이 독한 종기가 나서 벽돌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자기가 비록 죽고 자기 시체를 벌레들이 다 파먹어가지고 자기 몸의 내장이나 거죽이나 이게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개역성경에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되어 있습니다. 육체 밖에서 본다는 건 뭡니까? 이 헛개비같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유령 같은 그런 존재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육체 안에서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언제요? 나의 구속자께서 땅 위에 서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는 자기가 땅에 파묻혀 시체가 썩어가지고 분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완전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셔서 몸을 입고 주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믿었습니다. 요즘 신학자들도 잘 안 믿는 그런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수치의 부활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지옥에 이르며 사람 몸이 한 번 죽는 거로 인생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시간을 영존하는 생명 가운데 보내는 자도 있고 영존하는 지옥 가운데 보내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런 부활한 사건들은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렸습니다. 엘리사도 자기를 섬기던 여인의 아이가 갑자기 죽었을 때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엘리사의 뼈를 무덤에 넣어뒀는데 장례 행렬이 지나가다가 강도들을 만나자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집어던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시체가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엘리사의 뼈도 사람을 살립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실 수 없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 성경 읽다 보면 바리새인 하면은 아주 안 좋은 사람들로 비칩니다. 독선적이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들의 행실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의 말하는 바는 지켜 행하고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이 사람들은 위선적이라 말 따로 행동 따로 논다고. 그들은
바른 교리는 또 믿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니까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시인하였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믿었습니다. 영의 존재도 믿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행실이 좀 위선적이라서 그렇지 바리새인들은 부활신앙은 바르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믿는 걸 오늘날 목회자나 신학생이나 신학자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 지상사역 하시는 동안 죽은 자를 살려주었습니다. 회당의 우두머리 통치자 치리자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렸습니다.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는 베드로가 과부들에게 구제를 많이 해주던 도르가라는 여제자를 다시 살렸습니다. 바울은 말씀 듣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창가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다시 살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 과학이나 생물학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3절 부활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지 않고 무덤 가운데 그대로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14절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신자들이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부활을 증언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이 사도들이 거짓말한 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다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자,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구원 안 받은 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 헌물을 드립니다. 그 한 번의 희생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 제사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사장이 무사히 살아서 나와야 제사가 끝납니다. 안 그러면 제사가 실패한 겁니다. 제사가 실패하면 그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입니다. 대속 헌물입니다. 희생 제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희생 제물인 동시에 또한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짐승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뿌리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제물이고 본인이 제사장입니다. 희생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피는 누가 하늘에 갖고 올라갑니까? 대제사장이 죽어 있으면 못 갖고 올라가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의 아들 이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로 채여 올라간 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에녹이나 엘리야. 그러나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간 자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없습니다. 이 희생물은 죽였는데 제단에서 희생물 잡는 게 제사가 끝이 아닙니다. 잡아가지고 지성소에 피를 갖다 바치고 나와야 제사가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철철 흘리고 죽었다, 그걸로 죄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피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 앞에, 하늘의 지성소에 그 피를 바치고 이 피를 받으시고, 죄 없는 피를 받으시고 나를 믿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중재자로 가셔야 되는데 희생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저 죽어가지고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으면 예수님의 피는 누가 갖다 바치느냐는 겁니다. 그분은 제물인 동시에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부활을 하셔야 됩니다. 부활을 해야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으려면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15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 증인이 됩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됩니다.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16절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죽은 상태로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바가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었다가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여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일으켜졌습니다. 이렇게 세우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침례탕에 쳐박고 꺼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침례받는 성도들이 익사해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논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침례 다 받았어요. 그 물에서 꺼내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부활이 없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18절 말씀처럼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조들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다 멸망하고 다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검투사 칼에 맞아 죽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화형당하고 고문당하다가 죽고 그렇게 자기 생명을 다 바쳤는데 그들의 죽음은 어디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은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허탈합니까? 십자가 죽음은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야말로 허탈한 일입니다. 1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거라면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장래의 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현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음껏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게 제일입니다. 다시 사는 게 없다면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은 절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면서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사람이 그냥 존재 자체가 소멸돼 버린다면 구태여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거룩한 삶을 추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동안 부활이 있다는 걸 믿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고난을 받아도 참고 견뎠는데 나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지금까지 해놓은 일들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허탈하죠?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허탈합니다. 믿음도 헛되고 구원도 못 받았고 죄 가운데 있고 사망의 멍에서 풀려나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면서 사는 모든 삶이 말짱 헛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20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전부 가정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만약 전부 다 가정법입니다. 실제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일 했는데 그런 일은 없다. 그러나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아니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그런 가정들을 전부 다 일축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곡식을 수확할 때 제일 먼저 낫을 대가지고 수확하는 그 곡식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그 수확기 때의 곡식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립니다. 다른 곡식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는 전체 곡식을 대표합니다. 첫 열매 이후에 계속해서 수확될 모든 곡식을 대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부활의 표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분께 속한 수많은 자들도 그분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었던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죽었다가 살아난 엘리야가 살린 아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늙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시켰던 그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어디 갔습니까? 늙어 죽었거나 병들어 죽었거나 사고만 나서 죽었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현재 입고 있던 그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과는 차원이 다른 부활입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했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 걸어 잠갔는데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여러 차례 다른 장소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먹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는 몸입니다.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는 먹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먹어야 하는 몸, 피곤하고 지치는 몸, 병들고 썩고 늙어가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런 부활은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의 예수님 이전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곡식에 낫을 되어서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열매가 밭에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수확을 위해서 낫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분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 이것이 없고 현세에 대한 소망,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보다 앞서 죽은 우리의 조상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는 슬피 울며 이별을 할지 몰라도 나중에 그들과 다시 부활한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이 왜 찾아왔습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 무덤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분의 몸,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몸에 속한 우리도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그분의 몸에 속한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속한 나도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내 믿음이 확고하고 견고하고 의지가 굳세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또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다 헛수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 부활이 있다면 그 헛수고가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 부활이 있으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헛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과 덕을 세워주는 일 헛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절제해서 죄로부터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한 것 헛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바쳤던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주님 주시는 상급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내 아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나도 좀 상 받겠지. 내 딸이, 내 아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나도 좀 같이 상을 받겠지.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생각하십시오.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아버지 공로 따라서 상 준다는 말 없습니다. 너희는 3대째 믿음의 가문이니까 너도 복 받아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각각의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십니다. 그 행위가 만약 우리가 죄도 짓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도 했다면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상 받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안 받습니다. 최소한 아무리 못 살아도 여러분 본전 이상은 건집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덤으로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일입니다. 제일 손해나는 일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데 상급을 넉넉히 받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그냥 보상 없이 그냥 천국 가거나 상급 푸짐하게 받고 천국 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보상도 넉넉히 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주의 일을 넘치게 하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줘도, 목사가 몰라줘도, 다른 형제 자매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으면 부활한 몸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결코 완성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의 삭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처럼 또한 그분의 부활도 함께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죽음은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공중강림하실 때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립시다.